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12편의 예언, 12편의 설교 가운데 이제 8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는 뭐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18장과 19장과 20장, 이것이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인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물레를 돌리며 이렇게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일상 속에서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시드문 곁, 그곳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곳은 도성의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이 있는 곳, 그 일상, 거기서는 늘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깨어지고 타오르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계속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타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인생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목해보고 계시는 예레미야의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예레미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거역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일상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참 서글프긴 한데 예레미야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20장 2절을 보시면요. 이에 바소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확실하게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것은 공공장소예요. 높은 곳에다가 쇠고랑을, 그러니까 나무로 고랑을 만들어서 채워두고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그에게,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도 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혼의 고통을 주기도 했던, 예레미야는 사실 이것이 그의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언제나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언제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이게 예레미야의 사실 일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구절을 보시면요, 이런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예레미야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저들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여기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고 나는 늘 이렇게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얻어맞기도 하고 영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니까 그의 마음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서,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 선포 안 해야 되겠다. 나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가까이 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내 마음속에서는 불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드디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자신의 난날을,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극심한 낙심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상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삶에 있는 고통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과 침체,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는 토기장의 일상,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던 일상,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의 일상, 이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마음에, 영혼에
심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육체적 고통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금하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을 주지 않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가 사역을 40년을 했는데 그 가운데 30년 이상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일상 속에서 이만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를 잘 보면 이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를 치는 사람들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부터 보시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실족하고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자기가 넘어지기만 바라고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이러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찬양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노래하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주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키고 있지만 자신을 치는 원수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그 경계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8번째 설교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예레미야가 내뱉은 그의 예언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성을 잃었고 이제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장을 가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를 치려고 막 하고 죽이려고 막 했어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게 기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심한 말들이 심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성을 잃고서 저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죽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만들어진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레미야가 너 나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 저것도 죽이십시오. 지금 자기의 울분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을 고스란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 그의 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던 그 일대로 그대로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20장 와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요.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공공장소에서 때렸다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전하고 있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또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워서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뱉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단순히 조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들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때리기도 했고 그를 공적인 장소에서 하루 종일 거들이 묶어두면서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정신 차렸겠지 싶어서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바스훌은 자유를 주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골 미사빔은 무슨 뜻이냐면 사방의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모든 순간 두려움이 너의 인생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와, 이거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스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스울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두렵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했던 예레미야에게 함부로 했던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러한 마골 미사빔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사방에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도 두려움에 처할 것이고 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이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얻어맞고 그리고 공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지금 바스울한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풀려나자마자 바스울을 때리거나 바스울에게 가서 무엇인가 경계를 넘어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 또한 너 나 때렸어?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얻어맞고 하면 울분에 차고 분노에 휩싸여서 함부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바스훌에 대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거나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그런 경계를 넘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이웃에게 해야 될 행동과 말을 지키면서 그 경계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요. 그에 대하여서 저주하기 마련이고 악담을 퍼부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키고 있지만 그의 원수 앞에서도 그가 해야 될 행동의 경계를 지키고 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9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벳,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쓰레기 하치장,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몇몇 어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에게 다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집들,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서서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하고 있어요.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깨어진 조각이 될 것이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지금 여기서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모든 백성에게 성전에서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의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 그럼 지금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3절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이렇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선언을 하는데도 고통이 찾아오고 이러면 입을 다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협박이잖아요 사실은.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이제 말해봐. 나 가만히 안 있어. 지금 본보기를 보인 거잖아요 바스울이.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거나 자기 삶에 핍박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자기가 하던 일이에요. 아, 나 이제 그 일 그만하려면. 자기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알아주지 않거나 혹은 누가 비방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요 일부터 내려놔요. 아, 나 이제 그거 안 할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있고 자신을 치는 원수에 대한 태도도 지키고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의 애씀이 지금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피눈물 나는 이 열심이 그의 일상 속에서 보여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나를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예레미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가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은사를 받아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는 우리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15장을 가보시면 예레미야가 막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를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 심판이 있다고 해놓고도 심판이 안 일어나니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나를 선제적으로 불러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니 하나님은 저기 물이 있나 싶어서 가보면 물이 없는 그런 와디와 같은 나를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거 지금 정말 이거 심한 말이거든요. 20장 7절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놔서 젠틀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이토록 나를 조롱하네. 여기 보면 그냥 뭐 하나님께서 권유하셨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는 저 단어는요. 회유하다, 속이다, 유혹하다, 끌어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남자가 여자를 급탈하고 또 나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거기다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저 단어는 남자가
원하지 않는 여자에게 억지로 성폭행을 하거나 그렇게 짓누르는 데 쓰여진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자기를 위하여서 속여가지고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이 일에 나를 끌어들이셔가지고 결국 나를 마치 그 원하지 않는 여자를 성폭행한 그 남자처럼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상황을 오직 이성적으로만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바라보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살살 꼬셔가지고 결국은 나를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뭐 다릅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너무 고통을 많이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보시면 20장 13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와, 예레미야가 참 믿음으로 잘 버텼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있고 내가 난 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좀 당황했어요. 아니 예레미야가 방금까지도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편집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어순을 좀 바꾼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예레미야의 실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겨우겨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가도 우리는 현실로 돌아오면 곧바로 또다시 현실 속에 매몰되어서 내 생애를 저주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섰다가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을 잃고 또다시 연약해져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엄마 불쌍하다. 내 같은 거 낳아가지고 나는 내 평생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우리 엄마 불쌍하다. 이런 현실에 빠지기도 하는.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예레미야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와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곧 그 다음 장면에 가면 곧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 너는 걸림돌이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반석 같은데 곧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일상 속에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그를 지킨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딱 마음 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을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속에서 불붙는 정말 나 이제 그만할란다 라고 했는데 또다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음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결국 그가 그 사명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 속에 40년을 버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명도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0장 우리가 읽었지만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한다. 내 지난번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그 혹시 유혹받으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갈등하고 침체되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완전히 그의 믿음의 불을,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셔서 또다시 불이 올라와서 그가 하나님을 또다시 붙들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라는 건 달과 같았어요. 태양은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달은요, 초승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온전한 달이 되었다가 또다시 초승달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았어요. 믿음이 막 불붙다가도 또다시 사그러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사명을 놓지 아니하도록 예레미야를 지키고 계셨고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는 신의 아들이니 신이시니 신성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힘이 너무나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도 우리의 본보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본보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말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사명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 집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던 일상처럼 내가 전부 깨트릴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토기장이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며 하나님께 서 있는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도록 깨트리셨지만 예레미야는요, 다시 빚으시고 아름답게 빚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일상을 보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 자신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